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읽은 동방 박사 세 사람. 이 박사들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박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을 연구하는 그 점성가들입니다. 별을 가지고 이게 그 역사를 보고 별을 가지고 운세를 보는 그러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별을 발견하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 같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유대 땅에 와서 그 별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이 박사들 세 사람은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에 아마 왕이 태어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궁궐을 찾아갑니다. 그 궁궐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예루살렘 궁전에 찾아가서 이 동방의 세 박사가 헤롯 왕을 만나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자기인데,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은 다 커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만큼의 나이가 되어 있는데 자기는 후손을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큰일 난 거죠. 그러면서 이 헤롯은 이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 제국에 잘 보여서 또 로마 제국 안에서 출세해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분봉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느 지역을 로마 황제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또 임명을 받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지역의 왕이죠. 근데 이 헤롯이 자기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는 중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가리키는 명칭은 왕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와서 왕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언제나 그가 왕 노릇을 하면서도 혹시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왕으로 등극을 해서 자기를 그 왕의 자리에서 몰아낼까봐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 말이죠. 헤로당과 그리고 헤로당의 무리들이 전부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 쉬운 성경에 보니까, 어린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군요.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제가 어제 사택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마당에 있던 검정 고양이하고 눈이 딱 맞췄어요. 새카만 고양이예요. TV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고양이. 새카마고 눈은 하얗고, 고양이가 저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팍 뛰더라고요. 근데 또 이 고양이가 뛰면 또 심보가 어이 해가지고 또 겁을 주는 심보가 있어요. 그래서 또 뛰러 가는 놈한테 또 어이 하고 겁을 한번 줬어요. 그랬더니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교회 앞에, 저 앞에 펜션 쪽으로 내다르더라고요. 근데 도로를 막 지나갔는데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치워 죽을까 봐. 간발의 차이로 고양이가 싹 지나고 차가 확 지나갔어요. 아마 한 0.5초 차이만 나서도 고양이 죽었을 거예요. 고양이가 저를 보고 놀래고 제가 뛰어가는 고양이 때문에 놀랐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죠. 여러분, 헤롯 왕이 지금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고 멀쩡하니 살아있고 자기의 자녀들이 지금 다 대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왕이 나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막 수소문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게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나셨나?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과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의 무리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난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하죠.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다. 베들레헴으로 이 박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서 찾거든 꼭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리고 박사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는데 별이 딱 등장합니다. 동방에서부터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멈추어 섭니다. 그들은 먼 동방에서 그 별 하나만 보고 왔는데 중간에 그 별을 잃어버렸는데 안 보이니까요. 그 별이 사라졌는데 다시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 박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별을 따라왔고 그 별을 보았을 때 분명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왕을 못 볼 뻔한 상황에서 다시 그 별을 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그 아기를 앞에 절을 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춘 거죠. 그리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황금은 왕이 가질 수 있는 상징이죠. 그래서 왕이 먹는 그릇은 다 황금이에요.
그 다음에 유향은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급 향수입니다. 향수. 냄새가 좋은 기름이죠. 그 다음에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입니다. 황금도 유향도 몰약도 왕이 쓰는, 왕가에서만 쓸 수 있는 왕에게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이 세 동방 박사들은 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왕으로서 경배하고 왕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임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자는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의 편리함 때문이에요. 나에게 올 유익, 그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믿는 자들의 헌신에 의해서 나중에 믿는 분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한 자들이 나중 믿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 바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며,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서 예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헌신을 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참으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마구간 말 구유 위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면 집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집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병원은 둘째치고, 그 당시에 병원도 없었겠지만 병원은 둘째치고 집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집에서도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좋은 자리에 눕지도 못하시고 말 밥통 위에 누우셔서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첫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단지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을 유대 땅에 와서 사라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유대 땅 중심인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태어났음을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이 사라지자 분명히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왕이 태어날 것은 궁전밖에 더 있냐? 그래서 예루살렘 궁전을 찾아간 거예요. 이 헤롯 왕의 아마 헤롯 왕이 아들을 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땅인 유다에 왕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고 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에게 복이 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총이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받들어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먼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왕인가를 안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김무성 씨가 뭐 이렇게 메모지를 하나 그 아마 새누리당 당사인가 어디다 이렇게 딱 붙이고 떠난 것에 대해서 뉴스가 됐더라고요. 박근혜 씨를 대통령 당선시켰으니까 나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저 본연의 자세로 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겠다.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게 또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요.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심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인간도 그렇게 섬길,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사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혼자 일하는 줄 아십니까? 그 밑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욕심도 안 내고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값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자신을 순종시키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분으로 오신 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려면 바로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들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그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럼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왕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대우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섬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가주겠다 그러십니다. 그 백부장의 집에 내가 가자. 하인을 고쳐달라니까 내가 가겠다. 그러고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못 오게 하죠. 그냥 말씀 하나,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좀 거리를 뚝 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나를 위한 대속물로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자로만,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돕는 조력자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 예수님 앞에서 왕으로서 예우를 하고, 그리고 그 왕 앞에 명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리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의 명령을 따라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또 칭찬한 믿음이 하나 또 있는데, 한 가나안 여인, 다른 복음서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았지 내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에게 달라붙습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떡을 준비했는데 내가 그걸 개한테 왜 던져주냐 이거예요. 내 자녀를 먹일 떡인데 내가 왜 개한테 주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고 하는 말이, 너는 개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이 내 자녀라면 너희는 개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요즘에는 자녀보다 개를 더 소중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자녀보다 개가 더 좋은 분도 있어요. 뭐 그런 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 또 시대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었던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뭐 개를 데리고서 뭐 집에서 같이 자녀처럼 키우고 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먹일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옳습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 이 여인의 믿음이 있고 고백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옳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고대에 그 영국의 한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세 때 짐이 곧 법이다. I am law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는 말 자체가 뭐다? 법이다.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왕이 하는 말은 무조건 법이에요. 왕이 하는 말은 무조건 진리예요. 물론 그 왕은 인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제가 모세 10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애굽의 그 바로 애굽의 황제죠. 애굽의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실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말을 딱 던지면 그 밑에 신하들은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 적고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옳다 이 말이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아니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법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요, 제가 다닌 모든 교회는 미자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다 시골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뭐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뭐 후원금을 받고 선교비를 받는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처음이에요. 저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하고 뭐 그러면 그냥 교회는 운영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배우기는 그렇게 안 배웠죠.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저희를 지도하던 전도사님인데 성도님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내보내는데 나가라고 안 하고 말을 안 해줍니다. 나가라고 안 하고 예산을 세울 때 사례금을 안 정해버려요. 예산 세울 때 교육전도사님 사례금이 없어요. 항목이. 아니 이렇게 이만저만 하니까 전사님 다른 데로 가십시오. 뭐 기한을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예산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예산할 때 이름을 딱 빼버려요. 사례금을 책정을 안 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그런 걸.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운영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무슨 교회 주인 이런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몸으로 체득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북한강중학교 오기 전에 있던 교회들은 뭐 그런 염려, 그런 생각,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보통 뭐 600명, 700명 모이고 아무리 적게 모이는 교회도 한 80명, 제가 아주 작은 교회 갔을 때 한 80명 모이는 교회였고, 그러니까 뭐 재정적으로 뭐 염려하는 교회를 제가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헌금하면 그 헌금에 의해서 교회